안녕하세요. 나의 살아가는 책입니다. 오늘은 C.S. 루이스의 순례자의 귀향을 소개하는 7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10권의 제목은 귀향입니다. 존과 미덕은 안내자의 도움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은 그들이 왔던 길입니다. 분명히 같은 길이고 같은 풍경이지만 그들에게는 다르게 보입니다.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의 몸, 큰 연못과 같은 십자가 죽음을 경험한 크리스천이라면 같은 풍경이지만 다르게 보인다는 이 말에 공감할 것입니다. 회심을 하게 되면 예전 친구를 만나도 그 친구가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회사를 다니는데도 믿음을 선물 받기 전과 후는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속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던 것이 새롭게 보이기도 하고 예전에 많이 보였던 것이 이제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것들도 보이지만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좋았던 것들이 싫어지고 싫어했던 것들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모두 이유는 같습니다.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는 시가 많이 나옵니다. 시에는 성경의 메시지가 다시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루이스의 회심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시를 그림을 보듯 읽는다면 시를 쓴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림을 배우지 않아도 그림을 보고 받는 느낌은 비슷한 것처럼 시 역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에 담긴 진리를 곰곰이 생각해 봐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시들입니다. 미덕이 노래를 불렀다. 그러므로 영원한 사랑의 절제 아니면 생각할 만한 것은 무제한의 음욕뿐. 다른 모든 것은 욕망의 초라한 변장. 땅으로 보여도 결국 지옥 아니면 천국.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그대도 존재하지만 나머지는 환상이다. 이 책에는 많은 철학사조, 문해사조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갈색 여인, 아름다운 음악, 수많은 철학자, 문학가들로 등장할 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철학을 배운 적이 없고 나는 그런 문학사조에 심취한 적도 없으니까 그것은 나랑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속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모를 뿐이지 우리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철학에 영향을 받고 삽니다.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른 거야. 가치가 다른 거지. 그래서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 줘야 해. 그것은 상대주의 철학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상대주의는 그리스 시대 프로타고라스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름 소피스트의 철학자들 이야기와도 닮았습니다. 생각은 그렇게 해도 우리는 우리 생각이 그런 철학자들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런 예는 많습니다. 사람이 논리가 있어야지. 생각을 해봐. 그게 이성적인 생각이야? 앞뒤가 안 맞잖아. 아마도 그런 생각은 대륙의 합리론, 이성주의 철학에서 시작된 철학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철학자로는 데카르트, 스피노자가 유명하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피타고라스나 플라톤도 그런 합리주의 철학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경험한 것이 최고지 경험해 본 것이 진짜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영국의 경험론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나 존 로크가 그런 철학자들입니다. 제 요지는 우리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세상 철학의 가치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인물로 이 책에서 등장한 대표적 인물이 양식 씨였습니다. 양식 씨는 세상의 수많은 철학자들로부터 하나하나 지식들을 가져와서 그것을 짜깁기 한 철학으로 삶을 살았고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미덕과 안내자의 대화를 보면 그것이 더 선명해집니다. 안내자가 말했다. 이 땅은 두 분이 지난번 이곳을 지날 때와 똑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두 분의 눈이 달라졌어요. 이제 두 분은 실제가 아닌 것은 보지 못해요. 양식 씨는 존재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겉모습도 희미하기 그지없어 이제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아요. 미덕이 말했다. 놀라운데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용과 원칙이 있는 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안내자가 말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이전에 그 집에 살던 선임자들 것이었어요. 양식 씨에게는 절제의 모양이 있었지만 그 출처는 에피쿠로스였고 옛 이교도의 위험이 좀 남아있었지만 그것은 몽테뉴의 것이었죠. 그의 마음이 한동안 따뜻하게 느껴진 것은 라블레에게서 열기를 빌려왔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조각조각을 기워붙인 사람이었어요. 그의 것이 아닌 것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지요. 왜 인간이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질문과 답도 나옵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인간과만 공유하신 비밀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마음, 그 마음에 언뜻 찾아드는 한 줄기 기쁨, 어렴풋한 기쁨, 에덴에서 경험했던 그 원형의 기쁨, 그것이 갈망인데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고통이고 그 고통의 시작은 선악과였다며 루이스는 원죄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농담을 하면서 심판에 대해 우리 감각이 무뎌지는 것처럼 원죄 이야기도 많이 들어서 무감각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저에게 있는 원죄를 느낄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저를 볼 때입니다. 이때면 원죄라는 것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저를 볼 때,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하는데도 세상을 향해 달려가려는 저를 볼 때마다 정말 죄인 중에 괴수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제 자유의지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사치스러운 기도인 것을 알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존재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최악이라는 것을 알기에 다시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고 돌이켜 예수님을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이라면 이 갈망의 고통이 영원할지언정 그것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 평안을 선택하진 않을 거라고, 가지는 것이 최선이라면 원하는 것이 차선이고 원하지 않는 것은 최악이라고 존이 말했다. 원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하지요. 희망을 버린 건 그들이에요. 그분의 솜씨로 그 갈망은 채워지지도 않지만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진노가 하나라고들 하지요. 그분이 잔인하다는 비난에는 뭐라고 답하는 겁니까? 지주님은 쇠사슬로 묶인 노예들이 아닌 자유로운 소작인들과 함께 이 땅을 운영하는 위험을 감수하셨어요. 그들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거나 금단의 열매를 먹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산 사과를 너무 오래 먹으면 어떤 것으로도 그것에 대한 갈망을 치유할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산 사과가 뱃속에 낳는 벌레들 때문에 자꾸만 더 먹게 됩니다. 어디라고 꼭 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넘어가면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자유의지를 발휘해 어떤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그 일을 지주님이 자유롭게 하게 만든다는 말은 무의미해요. 구덩이는 뭘 의미할까요? 뭔가가 끝나는 지점이지요. 지주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 검은 구덩이를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 최악의 것을 주신 거예요. 하지만 악 그 자체는 결코 최악의 것이 되지 못해요. 악은 계속 분열하고 번식하니까요. 영겁의 세월이 지나도 자기 번식을 막을 길을 찾지 못할 테니까요. 그럴 수 있다면 더 이상 악이 아니겠지요. 종과 미덕이 돌아가는 길에 무지와 교만과 정욕을 만나 유혹을 받지만 이겨냅니다.
미덕이 교만이 말하는 것을 듣고 당당해 보여서 좋다고 말하자 안내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출처를 분명하게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지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것만 생각해 봐도 쉽게 생각의 출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욱 알아가는 아주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자는 노래했다. 굶어 죽을지언정 비속한 것, 불결한 것은 하나도 먹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빌리지도 갚지도 않고 자라나지도 썩지도 않은 채 나에게 나는 필멸의 하나님, 모든 것을 갖춘 창문 없는 모나드, 빚진 것도 없고 얼룩도 없다. 미덕이 말했다. 저 여자의 방법은 잘못되었을지 몰라도 추구하는 목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무슨 목적 말입니까? 안내자가 물었다. 자급자족, 떳떳함, 남에게 기대지 않는 자세 말이에요. 안내자가 말했다. 생각을 잘 하셔야 해요. 회개와 혐오감을 혼동하지 마세요. 회개는 지주님이 주시는 거지만 혐오감은 원수로부터 오는 거예요. 미덕은 노래를 불렀다. 근사한 모습으로 보이려고 당신은 포도를 주십니다. 그런데 나는 굶주렸으면서도 내 하얀 손 위에 놓인 차가운 포도알들이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싱싱한 송이가 시들 때까지 그저 바라만 봅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악몽 속에서 마주칠 법한 형상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 교만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제서야 나는 뻣뻣한 목을 돌리고 불타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희미한 내 모습은 그분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추하디 추하다는 것을. 그리하여 자기 사랑이 죽고 절망 가운데 사랑이 태어납니다. 기계 문명의 발달, 즉 산업혁명이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통찰도 나옵니다. 인공지능, 즉 AI가 많은 것을 대체해가는 지금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인간은 AI를 통해서도 절망하게 되고 탐욕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고 갈라서게 될 것이고 무너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들은 모든 관심을 기계장치로 돌리고 있어요. 기계장치에 기대어 노예 없이도 이전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이 변화는 근본적이지도 않고 영구적이지도 않을 거예요. 노동력 절감 장치들은 허드렛 일을 몇 배로 늘려 놓았고 오락은 일상을 더욱 지루하게 만들었고 신속한 식품 생산으로 인구의 절반이 굶주리게 되었고 시간 전략 장치들로 여가가 사라져 버렸어요. 변화의 영속성에 대해 말하자면 모든 기계가 얼마나 빨리 망가지고 사라지는지 보세요. 제가 본 모든 도시 중에서 이런 강철 도시들이 가장 먼저 급속히 무너질 겁니다. 아우성이 지혜의 음성을 깨끗이 잠재우고 인쇄기들이 날개를 퍼덕거려 마음의 양식을 더럽히리. 어리석은 것들이 하루 종일 사람들의 머리를 채우면 독수리 같은 고고한 생각도 맥없이 길들여지리. 이어지는 바보들의 부르짖음.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으니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 존은 룩스리아를 만납니다. 우리말로는 정욕, 호색입니다. 그것을 탐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타락일까요? 이 책에서는 모든 것을 무미건조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삶이 무미건조하다면 사실은 대단히 큰 위기입니다. 일단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이고 모든 것이 무미건조하기 때문에 이상하고 극단적이고 변태스러운 것을 찾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마녀가 주인공을 유혹하는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녀가 말했다. 난 당신을 속이지 않아요. 이 잔의 음료가 당신을 섬에 데려다 줄 거라고 말할 생각도 없어요. 당신의 갈증을 오랫동안 잠재워 줄 거라고 말하지도 않겠어요. 하지만 한번 맛을 봐요. 지금 목이 많이 마르잖아요. 한 모금 더 마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다면 한 모금 더 마시는 것이 치명적이라는 보장도 없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 끔찍하게 목마르다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한 모금만 마셔봐요. 그리고 영원히 안 마시면 되잖아요. 내게 저항하기는 때가 안 좋아요. 당신도 지쳤고 몸도 안 좋은 데다가 내 말에 너무 오래 귀를 기울였어요.
한 모금만 맛봐요. 그럼 또 놔줄게.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하진 않아요. 그렇게 그녀는 아주 멀리까지 따라왔다. 그러다 보니 적극적인 욕망이 생겨서라기보다는 너무나 끈질기게 졸라대는 그녀가 지겨워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천사같이 우아하게 예의를 갖추거나 물리를 미끄러지는 배처럼 조용히 오는데 저녁에 베일을 쓰지도 않는다. 문 옆에서 끊임없이 재촉하며 잔을 내민다. 그 잔을 마신 자는 더한 갈증을 느끼게 된다. 그녀는 더 나은 것을 약속하지 않는다. 마녀의 포도주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지만 시내가 흐르지 않는 땅에서는 가장 그럴싸해 보이는 엉터리 진통제. 존이 진통제라는 단어를 말했을 때 마녀는 사라졌다. 그러나 그는 이제껏 그렇게 지친 적이 없었고 한동안은 순례의 목적을 생각해도 아무 의욕이 생기지 않았다. 존과 미덕은 이제 사디스트 지역과 마조히스트 지역에서 용을 죽입니다. 마음에 남은 적을 해치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주인공 크리스천은 하늘나라로 들어가며 믿음의 경주를 마칩니다. 그러나 순례자의 귀향이라는 이 책에서 주인공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며 믿음의 경주를 마칩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을 실제로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에서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여행을 한 것입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곧 기쁨의 장소인 에덴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주인인 하나님이 거할 때의 시선, 생각, 가치가 새롭게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퓨리타니아로 돌아왔어요. 이곳은 제 아버지 집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진작 개울을 건너 가신 것 같네요.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았는데 하지만 이제 다 끝난 일이에요. 안내자가 말했다. 다 끝난 일 맞아요. 오늘 해 지기 전에 당신도 개울을 건너게 될 테니까. 미덕이 말했다. 스투아 철학자 행세하던 증세는 다 나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내려가자니 두렵고 슬퍼지네요. 나 역시 말을 걸어봤으면 좋았을 사람들이 많아요. 아쉽네요. 개울 너머에 뭐가 있건 이곳과 똑같을 수는 없겠죠. 정말로 끝나가고 있어요. 이건 진짜 개울이에요. 당신의 단 한마디 말씀으로 몸과 호흡이 합쳐져 생겨난 나는 영원히 분해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시간이 헛된 것이 아니라면 나는 원래대로 되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었다가 살아 계신 분이라는 당신의 역설은 어떤 이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 중에 수수께끼입니다. 막이 내릴 때 햄릿 왕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새벽녘이 밝아올 때 꿈은 어디로 달아납니까? 빛이 지나가면 색깔은 어디로 사라집니까? 우리는 당신의 색깔이요 도망자입니다. 당신만이 주님이십니다. 모두가 죽지만 당신이 계시는 한 모두가 존재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개울이 보였다. 존이 말했다. 이제 나는 더 나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지주님이 우리 마음을 시간과 공간에 다른 누가 아니라 한 친구, 모든 땅이 아니라 한 지역에 긴밀하게 엮어 두신 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당신은 인간에게 구체적인 것의 한계와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 한계와 고통은 영의 달콤한 물에 온통 퍼져 쓴맛을 더하고 영혼을 쓰라리게 만듭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땅은 지구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고향이 중요합니다. 태어난 곳, 가족이 있는 고향은 사람에게는 특별합니다. 주인공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인간의 갈망이란 결국 고향을 찾는 문제일 수 있고 그것은 결국 마음으로 돌아가야 회복될 수 있다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평생 살아가면서 살이 되었던 가족, 사랑하는 사람,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별하면 슬퍼합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시공간을 아주 좁은 곳, 특정한 사람과 엮어두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그것은 곧 그것을 통해서는 나의 갈망이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서 제1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이상
갈망은 채워질 수도 없다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든 아니든 가족 때문에 제일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은 말을 안 듣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사사건건 경찰에 이야기해서 벌을 줄 수도 없습니다. 사회법과 가족법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우리 마음에 살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으니 더 나은 것을 생각한다는 뜻은 바로 하늘을 생각한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마음에 실제되어 계시면 생각과 시선이 바뀐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십자가 죽음 이후의 삶입니다. 주인공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큰 연못을 건넌 것입니다. 그런데 개울을 또 건넙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실제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계속 개울을 건너야 합니다. 상징으로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제 삶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돈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고 돈 욕심에 대해서도 완전히 죽었습니다. 가치가 바뀐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세상에서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욕심도 죽었을까요? 그래도 이왕이면 높은 자리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죽었을까요? 취미든 도박이든 술이든 담배든 무엇인가 중독된 것으로부터 모두 자유롭게 되었을까요? 앞으로 개울을 또 많이 건너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앞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할 것들이 많이 보일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은혜를 받고 나서 사람이 180도로 확 바뀌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삶은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살 동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손을 펴기 전까지는 잠든 것 같지만 잠들지 못하고 깨어난 것 같지만 깨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한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손을 펴면 정말 잠들게 되고 참으로 깨어나게 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 그것은 연못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절대 무기가 되지만 연못에 들어가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만 보이는 일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개울을 자기 힘으로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의 문제를 노력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자기의라고 말합니다. 나의 힘으로 무언가 이루면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해결했는데 너는 아직도 못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고 우월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했지만 성경은 그것을 보고 냄새나는 자기의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것이라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짧게 서너 번 정도 나눠서 소개하려다가 읽을수록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많아서 7번 정도 소개했습니다. 마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믿음의 여정, 마음의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느냐 하는 믿음의 질문,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할 수 있다면 이 책은 우리에게 아주 큰 영적 유익을 선물하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